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우린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오늘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다른 사고방식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개역개정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그런 부분을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그 마음을 갖다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 영이 달랐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에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시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로 왕실의 왕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서 왕자의 사고방식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막에서 양치기로 살았을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여전히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이 있을 때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오랫동안 보고 또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람이 정말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속사람의 모습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과거에 배웠던 모든 교육과 선택과 환경과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노예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좋은 리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기르다가 강물에 떠내려 보내게 하고 또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모세를 구해서 키우고 그래서 왕국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 태생부터 또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역사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고방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수세기를 바로 그렇게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왕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는 겁에 질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모세 이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성경의 두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챔피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답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본문 구절에서 성령님께서 갈렙에게 대하여 하신 칭찬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속하신 땅을 정탐하고 온 후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인들을 밥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묘사할 때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였던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관점으로 반응하고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다른 사고방식, 즉 승리와 탁월함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예. 정말 그 모세가 왕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사고방식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모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영이 달랐고 사고방식이 달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정말 사고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감각적인 세계에서 느껴지는 보고 느끼고 그다음에 듣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고 기능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당신에게 다른 사고방식, 즉 승리와 탁월함의 사고방식을 줍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나는 이 정도 사람이었어로 이런 것들은 실패한 경험들도 있고 이런 연약함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이고 탁월한 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지혜이기 때문에 당신을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추진하는 힘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안에서 의인의 지혜, 헬라어로 프로네시스를 생산해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었음에도 의인의 지혜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들여온 잔재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멸의 원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 적절한 지혜, 통찰력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안에서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능력은 안에서 창출됩니다. 그래서 바로 의인의 지혜를 상상해낸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의인의 지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의인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옛날에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환경의 피해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지혜입니다. 의인의 지혜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 우리가 프로네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의인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의인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그 흐름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혼동이 되고 명확한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맞게 되고 그러면 이 땅 안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을 생각하지 말라, 눈에 보여지는 가난을 생각하지 말라,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선포하라. 예, 그것이 바로 의인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선포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 영이 활성화돼서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선포할 때 그 의인의 지혜 프로네시스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나와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예.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태도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낸 입증하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니엘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구약의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더라. 예, 우리 마치 요셉이 가지고 있던 것 같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고관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이 그의 뛰어난 지혜를 전국을 다스리는 데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던 것을 그 왕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탁월함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가 상황 판단을 할 때 바르게 생각하는 태도를 강화시킵니다. 저는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에서 탁월함과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충만한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할 말을 하고 있을 곳에 있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행동해야 할지 어떤 사랑을 표현해야 될지 기회를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입증하는 하루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